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0년 12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1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 선함의 한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 공사를 진행하시는 홍 사장님과 마지막 점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것은 정말 이분이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기부하시려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으시구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 계신데 주님의 그 건강을 꼭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인생 후반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예수 제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제는 또 우리 사관학교 5기생 대표들이 방문해서 소중한 그 건축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 교회를 유지하기도 힘겹고 삶을 지켜내기도 버거운 때인데 정말 젊은 세대와 작은 교회를 위해서 소중한 후원을 이렇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우리 오기생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의 그 따뜻한 격려를 받으면서 라마나얏에 속한 우리 작은 교회들과 함께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 오늘도 여러 바쁜 일정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반 사항들을 점검해야 하고 또 작은 교회 동행 프로젝트를 잘 준비해서 따뜻한 주님의 임마누엘 하신 사랑을 전달해야 하고 또 화요일에는 목회계획 세미나를 영상으로 진행하는 이런 준비들을 또 해야 합니다. 이런 빡빡한 일정들 속에서 정말 오늘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설레인 가슴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본문에는 자신의 잘못을 자백한 요나를 선원들이 보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놀랍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그 인간적인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이 참 그 울림 있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요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여기 중요한 표현이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요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막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육지로 데리려고 노력을 하다가 점점 더 풍랑이 심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옵소서. 이런 거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위기에 처하니까 나를 살리고자 저 사람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선함이 대단하죠.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막 죽을 고비에 풍랑 때문에 배가 깨질 듯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순간 아닙니까? 이런 순간에 요나의 그 자백을 들으면서 선원들은 이 사람 살려줘야 되겠다 해서 힘을 써서 노를 저어가는 이거 대단한 인간의 선함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이런 위대함이 있지요.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간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인간의 선함으로 시작됐다가 그게 자기에게 불리하게 다가오는 순간에 이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진실하게 자신을 드러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편이 돼주고 그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의 힘이 돼주려고 하는 이런 위대함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결국은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인간이다, 그게 바로 저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참 안타깝지만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공사를 이렇게 계속 늦추시고 50일 작전기도회를 지금 두 번째 시작을 또 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조금 깨닫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행으로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를 건질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길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만든다고 이걸로 작은 교회 하늘 부흥을 만들어내고 죽어가는 젊은 세대를 건질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담아져야 한다는 거죠. 오직 살리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블랙홀처럼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빨아들이고 젊은 세대를 빨아들이고 교회를 지금 침몰시켜 나가는 이런 쇠퇴 앞에서 정말 영적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선원들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도상에서 고백하시는 말씀이 큰 울림으로 오늘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선원들과 대비돼서 이렇게 묵상이 되는데요. 이런 고백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주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끝까지 저들의 죄악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끝까지 그들의 죄를 자기의 온몸으로 뒤집어 쓰시는 진정한 구원자의 선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 선원들의 선행은 위대했지만 그 선행은 요나를 살려내지 못하고 바다에 던지는 선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죽이지 않고 자신을 죽이면서 끝까지 자신을 죽임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내셨음을 오늘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어쩌면 요나는 니느웨의 죄악을 뒤집어쓰고 바다에 던져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요나가 무슨 죄가 있어서 바다에 던질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나를 던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험악한 풍랑의 한가운데 던져진 요나의 시신은 모두를 삼킬 것 같았던 풍랑을 순식간에 잠재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백부장이 놀라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 요나의 던져짐 앞에서 모든 선원들은 풍랑이 잠잠해지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8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그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그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표준 세번역본에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들의 서약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주님을 섬기기로 한 서약이다. 주님을 섬기기로 서약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다. 짐작이 가죠. 어떤 큰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닐게요. 뭐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인 거죠.
오늘 주님은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 봅니다. 본문을 통해 주님은 내게 한계가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붙들고 일하는 주님을 따르는 종이 되어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사역은 결국 선원들의 선행처럼 결국 다 버리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돌아섰지, 해도 안 된다, 저 사람들은 안 돼, 이러면서 돌아서는 거죠. 그렇다면 내 힘으로 하는 선행과 주님을 따르는 종의 사역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사로서 내 힘으로 하는 선행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내 힘으로 하는 선행은 선행 자체라는 행위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근본의 작은 교회 동행 프로젝트 3단으로 이제 도서와 또 식사 초대권 13분에게 보내드리고, 또 강대상 가림막을 제작해서 각 교회에 나누어 드리는 총 100교회에게 이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면서 이 방법들을, 다양한 것들을 이제 더 좋은 방법들을 찾다가 보니 팀원들 사이에 자기 방법이 채택이 안 됐을 때 얼굴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이 선행 자체에 가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죠. 이 요나를 살리려 했던 인간들의 선행이었던 거죠. 주님의 선행은 그게 아니죠. 내 뜻이 아니어도 이 선행의 목적지, 이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로 오신 이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내 뜻이 아니어도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선행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생각해보면 주님은 자신의 뜻을 죽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고백을 외치면서까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며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신 주님을 묵상하는 아침입니다. 정말 이게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나를 붙들기에 결국은 요나를 버리는 선원들처럼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이게 누구나 거쳐야 하는, 누구나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거쳐야 하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정말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날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돌아서는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자신을 부인하며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그러나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할 수 있음을 믿기에, 오늘 나의 왕 되시며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미도 승리하시고 나를 이끌고 있음을 믿기에 당당히 주님께 나를 드리며 오늘도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하루 나를 죽이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가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붙들기 위해 저들을 버리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버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고백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루 여러분들을 주장하다가 세상을 버리는 그런 인간적 선행의 삶이 아니라 오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는 복된 날, 주님의 제자된 거룩한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